힘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금요일 날 새벽, 또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고난주간과 부활 아침까지 우리가 늘 새벽을 지키며 달려갈 것입니다. 또 내일 금요일 날은 저녁 8시에 성금이 예배가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 함께 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영광의 무지개라, 그렇게 말씀을 큰 타이틀을 갖고 욥의 영광, 요셉의 영광, 모세의 영광, 다윗의 영광은 다 고난 속에 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EQ가 아니라 AQ라, 그래서 Adversary Quotient라고 하는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영광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보여주고 신실함을 보여줌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오히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은 시로 다 나타났고 찬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그저 불평해요. 또 원망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시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가족 행사에서 자기 집안에서 이새의 가족 가운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가족 행사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자기 지파 행사가 벌어지는데 유다 지파가 모여서 있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름을 부어가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만 사회 곳곳에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정말 죽고 싶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와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선을,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도 넘기고요, 사울의 칼날을 한두 번 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영광이리까지 그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국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사무엘을 다 따르고 있었는데 사무엘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무엘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슬픔의 역사는 엘리의 2 아들들이 있었는데 엘리의 제사장직도 자기 자녀들이 계승을 하지 못합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고 말고 그들은 악했다고 했습니다. 스승의 자녀들도 실패했고 사무엘의 자녀들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엘리 보십시오. 두 아들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못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악합니다. 우리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당신들의 아이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급조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었는데 그가 준수했고 키가 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며 그 앞나귀를 찾아 나갔다가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멋있었는데 왕이 된 후부터는 여러분 변질되고 만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라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변질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변질된 음식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왕이 된 이후부터는 그는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값나가는 건 전부 다 여러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갑자기 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냐 하겠더니 이거 너무 귀해갖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남겨두었다고. 변질되면 변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때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노베 제사장 85명을 갖다 죽입니다. 여러분 미쳐가겨 이제는 자기의 사유였던 다윗을 사냥감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했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집에 통보를 합니다.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준비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목욕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때 다윗은 여기 다 형님들이 모여 있으니 너는 가서 양 지키라고 들판로 내보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왔고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가 왕이 되는 큰 가족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도 다윗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름을 준비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감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외모만 보지 말라. 나는 내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감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감동이 오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 속에 신앙을 갖게 되면 변질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은 계속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압을 내보내고 아비나답을 내보내고 삼마를 내보냅니다. 준비된 아들을 다 내보냈지만 하나님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아니, 하나 있기는 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여기 있어서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있긴데 지금 양 지키고 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쓰십니다. 성실한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형들은 이런 가족 행세에 다 모아놓고 나 혼자 양을 지키겠다고 해서 양을 때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키는데 곰이 오고 호랑이가 오고 험한 짐승들이 와도 다 지켜냈다고 성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믿음과 성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골리앗을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안부를 물으러 갔던 요셉이 그 사건과 그 환경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능욕할 수가 있겠는가? 그가 나가서 싸웁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갑옷을 벗겨주고 입혀주고, 그렇지만 맞지가 않아 다 벗어두고, 칼을 줬지만 칼도 맞지가 않아서 물맷돌 갖고 나가서 그가 싸우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실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물맷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그의 성실성과 그의 신앙은 대장부였습니다. 이 사실 앞에 사울이 그를 사위로 맞이하게 됐고,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칭송을 받고 온 백성들의 친송을 받게 됩니다. 그가 군대의 장이라고 천부장이 됩니다. 그는 지혜롭게 행했다고 해 그 귀하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여러분, 인생은 전반부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군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왕제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가 군대의 장으로 있고 왕의 사유로 만족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왕제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에게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하로서 추앙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는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금질도 하시는 것입니다. 신하로 만족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고난의 장으로 몰아넣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때부터 여러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한마디 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여러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은 사냥을 하듯
사냥감으로 생각하며 다윗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3,000명씩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 다닙니다. 여러분, 이때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옆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호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친구 관계, 우정 관계에 있는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창밖으로 다윗을 도주시킵니다. 돕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를 뒤에서 후원하고 축복하는 스승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히멜렉이 골리앗에 칼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를 돕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친구가 있고 돕는 아내가 있고 스승이 있고 나의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능히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를 돕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돕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여러분, 사울이 엔게디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굴 속으로 찾아 들어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 칼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살려줍니다. 한 번은 다윗이 직접 사울의 진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올라갔더니 전부 다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3,000명이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진중 중앙에 들어가서 그때 같이 갔던 아비새가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찾아왔을 때도 죽이지 않고 찾아가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굴 안에 있는데 굴속 안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진중으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광야에서 포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포복했더라면 영광의 무지개는 없는 것입니다. 포복하면 마음은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포복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목사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저 내가 사장을 시켜주면 잘할 것 같고 그저 큰 대통령을 시켜주면 더 잘할 것 같다. 뭐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시켜드려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시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갑질은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되니 그게 못해서 너무 힘들다. 솔직한 속내를 말씀하는 게 지금도 30대 초반에 전도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포복하는 거 아닙니다. 자르는 거 아닙니다.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하면 제거하고 자르고 밀어내고 이런 그거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유리했습니다.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복하면 영광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것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쓰디쓴 화살을 쏘면 오히려 대포 같은 사랑을 쏘고 용서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쓰디쓴 화살을 담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문장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쓰디쓴 화살을 쏘면 나는 대포 같은 사랑을 쏘리라.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쓰디쓴 화살을 쏘면 대포 같은 더 큰 화살을 당겨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대포 같은 사랑을 쏘고 대포 같은 용서를 그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크게 저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그의 손을 내는 칼이 들였던 장군이었지만은 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었던 영장군이었지만은 말씀 앞에는 그 칼이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쓰디쓴 화살을 쏠 때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사랑의 대포 같은 사랑을 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포 같은 사랑으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됐던 비결은 그런 성실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마음을 다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은 받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에 대한, 성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한 세상에 모두가 성공하고 다 출세를 해서 받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영광의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가 많았습니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겁니다. 성웅 이순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향과 성품을 봐서 느지마카에 이런 무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향을 봐서는 저 변방에 여러분 근무했던 그저 생을 맞출 사람입니다. 비빌지도 몰랐고 굽힐지도 몰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화가 나서 관직을 그만두고 일개 촌부로 인생을 마칠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러분 기회가 온 것은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분의 인생은 변방에서 그저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위기가 왔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정유재난이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거북선이 준비되었고 판옥선이 준비되었고 진법을 익혔고, 또한 그는 화포를 만들었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뒤집히고 넘어지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서 곰과 싸워서 곰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이미 물맷돌로 연습을 해서 모든 목표물을 맞추는 실력을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성을 준비시키고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미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가. 그리고 마지막 이순신에게 있었던 것은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뭐라고 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3번 파직을 당하고 2번 백의종군까지 하게 되는데 그의 전략이 서지 아니하면 누가 뭐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칼을 들었다가도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전략이 뭡니까?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하며 순종했던 사람이 이게 우리 최고의 전략입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위기는 항상 있고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도 어려움 가운데 기회로 삼고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 쓰실지 몰라요. 준비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마지막을 맞는 사람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러분 오히려 관조하며 웃습니다. 왜? 천국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인상이 다 구겨지고 그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행복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해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다 승리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전부 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항공보안처럼 든든하게 움직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큰일 난 게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큰일 난 것 같지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능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무지개로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전략이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영광의 무지개를 봐야 될 텐데 위기 앞에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 언어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축제다. 준비가 돼 있어. 아무 염려 없다. 잠시 마음에 섭섭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전략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꼭 그런 명함이 주어져야 십자가를 지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고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면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겨놓고 영광의 무지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거를 하고 함께 참여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어려움이 와보야 그 사람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올 때, 저분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근데 그런 위기 앞에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몰라보았구나, 모두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장로 선거와 안수지도와 권사 선거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